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반응이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작은 일들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일을 겪게 됐을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시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빨리 돌이켜라, 이제는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출생을 저주하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까지도 원망하는 이런 선지자의 탄식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라도 정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던 사람이라도 목회자, 장로가 되고 그런 직분자라고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시대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솔직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예언도 그만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랬다면, 선지자조차도 그랬다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처럼 닮아서 그렇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고통이죠. 죽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한다면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의 고통.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느꼈지만 그 느끼는 감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른 사람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거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서 죽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고민하고 내가 슬퍼한다. 그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 표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을 호소하는 거죠.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 상황, 이 상황이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심적으로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 상황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올라가시던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자, 밤새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 평상시에는 습관적으로 갔던 곳이지만 오늘은 결사각오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순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땠을까?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그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 기도가 없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 피땀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의 시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기도하시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님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 오늘 4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가올 이 문제, 십자가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향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근심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이 닥쳐올 생각 중에 그때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약에 그런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다른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나야, 자는 자여, 지금 자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죠. 오늘 예수님도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특별한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문제는 좀 티내지 않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 혼자 구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늘 습관적으로 가지셨지만 오늘은 특별한 기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아니 친구들,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족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과 교회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가 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혼자 기도하러 가는데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막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는 기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좋은 대학을 갔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 실패했는데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실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주신 사명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오늘은 마지막 기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받고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람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겠는데, 다 포기하고 싶은데 천사가 다시 힘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의 자리, 포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왜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보면 이래요. 그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했는데 예레미야 20장 1,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붙잡힙니다. 착고에 차여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너 한번 고소해봐라. 우리도 너를 고소할 거야. 협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협박과 그런 공갈 협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선지자 노릇을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감 속에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예레미야의 주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낙심하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그 사명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레미야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정말 하면 안 될 얘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고 야속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내 삶 중심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또 흔들리는 불완전한 나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간부터, 기도의 시간부터 치유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금요일 읽고 있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4장을 묵상했습니다. 그 4장을 묵상하는 중에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실현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다. 저들이 우리를 풀어줬지만 앞으로도 박해를 할 것이라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저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가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질병을 고치는 이런 이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목장에서 모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름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시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로운 상황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감당할 때쯤에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 고통의 상황, 이 아픔의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심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오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름대로의 꿈을 품고 살죠. 각자에게 꿈이 있어요.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도 꿈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각자의 꿈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연하게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면 해보기도 전에 금방 포기합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조금 해보다가 조금 힘들고 한계인 것 같다고 부딪히면 금방 기법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꿈을 위해서, 내 마음에 생겨진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거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고온하는 거예요. 죽어도 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위해서 시작해보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또다시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 덕분에 이렇게 예쁜 전기불을 켜놓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어떻게 발명했을까? 1879년에 에디슨이 일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전압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연구할 때마다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숫자가 11만 번을 실패했다 그럽니다. 11만 번. 얼마나 많은 순간 좌절을 했을까요? 낙심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11만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를 포기합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포기해 버리자고요. 우리가 포기하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십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요셉은 참 우여곡절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형제들로부터 그래서 노예로 팔리죠. 한 맺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산 게 아니라 뭐 머슴살이도 하고 그러는 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한 23년의 기간이 지르는 동안에 요셉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것, 꿈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킨 이후에 그 꿈을 이루어 줬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떤 때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탈진하고 영적인 공황이 상태로 오는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지가 약해요, 목사님. 제가 성격이 딱 이런 성격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런 유형들이 있으세요. 계획은 했는데 3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흘마다 다시 작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흘 만에 내가 포기하게 됐으면 또 다시 한번 작정하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다가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다가 내가 며칠 빠져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의지처럼 되지 않아서 왜 이러지 낙심이 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앉아 계시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흔들려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눈앞에 큰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분이 졸업한 헤로우 스쿨 졸업식에 이제 수상직을 마친 다음에 축사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축사를 하러 가는데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 갔어요. 갔는데 강단에 올라서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청중들과 그 졸업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참을 있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칠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참을 뚫어지게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강단을 내려오셨답니다. 이것은 처칠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처칠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패전을 하고 막
이제 거의 힘들고 이제 멸망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갈 때, 그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독일군하고 싸워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군인들이 힘있게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졸업생들과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자. 우리가 그 앞날 2차 대전이 끝나고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갈 곳이 없고 잡이 없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와 관계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악의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작심 3일이 된다 할지라도 3일마다 다시 작정을 해서라도 끊어버리세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악한 장소에 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환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들은 내가 물리쳐준다. 물리쳐주시고 우리들을 이끌고 승리의 길로 나가 주실 것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하나로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